일어나셔서 모두 주기도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죽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장 찬송 1절 4절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
오시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가는 지금 사람들의 눈과 그 판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으로 머뭇거리는 우유부단함을 끊어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쟁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불의를 이기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목동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대로 올바르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성도의 교제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하게 될 공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10장 9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제10장 19절로 25절 두 말씀, 히브리서 제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홍지연 권사님과 이옥주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 주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입교 신청해 주시고 결혼 축하할 가정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22일 오후 6시 더 컨벤션 영등포점 1층에 우리 지영한 집사님, 조명숙 집사님의 장녀 지세희 양, 김병창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일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 우리 교회에 6분이 계십니다. 집사님들 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또 우리 군 입대자들은 또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또 보내도록 하고 작은 선물을 2층 로비에서 우리 가족들은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가지시고 늘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퇴원하신 가정 또 입원하신 가정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수험생들 또 유학가 있는 자녀들 해외 파견된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또 세 분께서 십시일반 모으셔가지고 여기에 작은 선물 하나 기증했습니다. 우리 박정식 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김성철 집사님 세 분이 하셨는데 뭐 기증을 하셔서 저런 거에 글씨가 나온대요. 돌아가면 오직 주님 요 7년을 하루같이 에어컨에 꽂아 두셔도 돌아가면 시원하고 글씨 우리 아이들 저 글씨가 저렇게 나와요. 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글씨가 나와요. 선풍기예요. Have a nice day도 있고 오직 주님도 나오고. 아무튼 우리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가대가 시온 찬양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또 밝은 얼굴로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 수석부장님은 백내장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셔서 오늘 못 오셨고, 다음 주에는 나오실 것 같고,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봉사하셨던 우리 민 집사님이 계세요. 올해 90이랍니다. 90, 90이래요. 집에 원적은 90인데 코로나를 심하게 앓으시고 지금 폐가 아주 찌그니까 하얗게 되셔서 섬유종이 있고, 또 이게 염증으로 또 발전되기 전에 잡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이번 주에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약물로 계속 폐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권사님 왔다 갔다 하세요. 저녁에 집에 오셨다가 또 아침에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또 병원에 간병하러 가셨습니다. 또 금주에 또 권사님, 또 암 수술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러한 모든 풍랑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 오늘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설교 전에 우리 찬송가 83장과 4장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소망이 있을 때에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찬송인데, 483장 1절은 성가대가 한번 해보시고 우리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소망 찬송에 구름 같은 세상 같이요.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을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귀한 미래와 소망에 대한 찬송입니다. 오늘 반주자가 반주를 너무 씩씩하게 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자는 달라요 보니까. 전공자가 이제 오늘 찬송이 힘이 나는 것은 피아노 반주가 아주 힘이 나니까 찬송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경쾌하게 잘 치시잖아요. 주기도문도 잘 치시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몇 주 만에 오셨어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동병상련이라고.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왜 이래 안 보이시나 했더니만은 또 허리가 꼼짝을 못한 날,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치료를 받고, 우리 남편 집사님도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우리 반주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84장 1절 한 번 더 소망에 대한 찬송이에요. 내 마음의 소망 주옵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게 하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가 가져야 할 네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네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후 변화와 또 전쟁의 공포와 또 기근, 또 핵 위협, 요즘 북한의 또 미사일 계속 공격을 통해서 모두 두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그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네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시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죽을 길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예요. 성전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칸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기에 커튼이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커튼. 영어로는 커튼 하는 거예요. 휘장.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뿐이었습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법궤 앞에 가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을 필요도 없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올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가상칠언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하시고 나서 운명하셔요. 숨을 거두시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어디까지요?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딱 커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커튼을 분리시켜서 이제는 아무나, 누구든지, 죄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모든 죄인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와서 내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예수님이 주시는 옷으로, 갑옷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으로, 세상의 옷이 아닌 하나님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길은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길, 예수님이 새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22절 말씀에 따라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몸을 물로 씻듯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두 번째 교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곁눈질하지 말고 세상 풍랑 바라보지 말고 또한 풍파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그 무리를 풍랑을 뚫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KTX 경부고속 전철이 개통되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서울서 부산, 부산서 서울을 2시간 10분 만에, 전에는 뭐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인터넷도 발달되고 이제는 뭐 카카오톡도 그렇게 잘 되다가 어제 한번 화재가 나니까 먹통이 되어서 참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빠른 시대에 살아가요. 초음속 시대, 이제 2040년이 되면 미국에서 그런 비행기를 만든다, 개발한다잖아요. 마하 5, 마하 7 정도 되는 비행기는 엄청 빠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LA까지 1시간 한 20분이면 간대요. 얼마나 빠른지요. 그런 걸 개발한다. 14시간 뭐 애틀란타까지 여기서 14시간 정도 걸려야 미국 가는데 아이고 아침 먹고 여기서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LA 가서 시장 다 보고 점심 거기서 먹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서울 와도 시간이 남을 그런 시기가 2040년이 되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들은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왜 그래 먼지, 완행열차보다도 때로는 늦을 때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점점, 믿음이 점점 후퇴하고 또 미루어지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과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큰 힘이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비록 우리 믿음이 나약한 것 같고 완행열차와 같고 또 한 주간 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마음이 계속 싸울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마음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늘 참회 감사하고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죄 사함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오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안절부절 간신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11장 6절에도 11장 6절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 대가를 보상으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귀한 찬양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어떤 분이 의사의 한마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엑스레이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진통제도 먹어보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분이 아니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봐. 이 동네 병원보다가 더 안 낫겠나. 대학병원 가서 또 똑같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런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이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말에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자리 잡고 믿음이 흔들리면 일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무명 시절에 소설 한 편을 써서 출판사에 제출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소설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지를 않아서 초조하고 궁금해서 다시 출판사에 편지를 써 보냈어요. 도대체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느냐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이 편지였어요. 딱 한 글자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표? 차임표가 아니고 물음표. 물음표 하나. 물음표. 내가 석 달 전에 보낸 그 소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잘 읽힐 것 같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물음표 하나만 보냈어요. 몇 달이 지나도 한 또 석 달 지나서 답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답장이 오던데 역시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기예요. 무슨 표? 느낌표만 왔다는 거예요. 뭐요? 징하게 좋은 거 전라도에서 뭐라 그래? 부산은 대길로 좋다? 징하게 최고다. 당신이 쓴 이 소설책이 잘 팔린다.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최고다라는 이 느낌표 하나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탄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탄사. 당신이 최고다라고.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감탄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살아계신 분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고다. 너의 믿음이 가장 귀하다.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을 칭찬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따라서 소망이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세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소망에 대한 찬송이에요. 소망. 여기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계속 박해하고 유혹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가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던 계시록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탈선에서 똑바로 가야 할 방향,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탈선에서 세상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죄악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미쁘시다. 미쁘신 나의 구주할 때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변함없으시다, 진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비바람에 나무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은 그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 죽고 맙니다. 아무리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뿌리는 견고하게 바닥에 딱 땅에 붙어 있어요. 어떤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늘 교회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그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라는 뿌리가 깊이 땅에 뿌리를 박으면 그 나무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풍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젠 끝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그러기에 흔들리는 인생이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천국의 말씀에 주님께 고정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들인데 우리 차례대로 한번 앞에 나올 텐데 로마서 8장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좋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 로마서 15장 12, 13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열방이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5장 3절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2장 10절 13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되 소망 중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 같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2편 5절 6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그분만이, 한 분만, 주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천국을, 하늘의 것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구절을 찾아서 함께 암송 구절로, 요절로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25절입니다. 그날이 볼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해야 할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모이기에 더욱 힘을 쓰자.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모이기를 힘쓰자. 왜 모이기를 힘쓰냐 하는 거예요? 왜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따라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이거 성도의 교제, 친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당 내려가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추수감사절에 소고기 국밥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친교실이 있는 거예요. 친교실, 코이노니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관이 있고, 봉사를 위해서 봉사관이 있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실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방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주님 때문에 모이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는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오늘 예배하고 나서는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동네에서 흩어진 교인으로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로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져서 주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믿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 교인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예요.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두 가지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어디에 잇대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 그 천국과 늘 잇대어서,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천국과 늘 연결되어지는, 영원에 뛰어 살게 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들을,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더욱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주의 성전 찾아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은혜 받고 또 귀가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1, 3, 4절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다가 오늘도 주의 성전에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살 길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며 또한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미래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셔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미리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입원에 계시는 집사님과 또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 또 금주에 또 암 수술 받으실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수술이 깨끗하게 잘 진행되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찰 공무원들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며 또 해외 나가 파견되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건강하게 하시며 또한 복음 증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국내외 또 개척교회, 시각장애인 교회, 또 C채널 또한 군인교회 우리가 농촌교회를 돕는 그 선교의 귀한 물질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 큰 보탬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며 대장님과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실내외 안내 헌금부에서 봉사하시고 차량부에서 또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식당부에서 여러 꽃꽂이부에서 재정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의 물 10의 1조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회사와 일터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예. 요즘은 참 암 환자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3명, 3.5명당 한 분이 암 환자들이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많이 또 과학이 발달되고 의사들이 또 촬영하는 것이 선명하게 암이라고 바로 판정이 되니까 미리 예방도 하고 또 수술도 하게 되니 참 감사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편이 오염도 많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매연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네, 암 걸려도 암하고 이겨내야지 해야지. 한 3명, 4명 걸어가면 한 분은 암 환자다. 암 환자다. 우리나라에 통계가 그래요. 3명 반 중에 한 분이 다 무슨 암을 걸렸든 한 번씩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다 지나가듯이 금주에도 수술하시는 권사님께 깨끗하게 수술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길동 집사님은 이마트를 운영하세요. 이마트 24시 편의점을 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잘 하신대요. 전국에서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또 저 베트남 다낭을 여행을 시켜줘요. 전국에 순위별로 딱 해서 몇 분만 딱 1, 2, 3, 4, 5, 6등 해서 뽑아서 다낭을 또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하시고 해서 이마트 편의점이 아주 소문이 났어요. 우리 김길동 집사님은. 친절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하시는 예수 믿으니까. 또 전도도 잘하세요.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나가서는 흩어져서 뭐 하자? 전도하자. 내가 믿는 예수님. 이번에서 가서도 다낭 가서도 교회 다니시 장로님 같다 하면서 옆에 분들이 전부 장로님 같은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안 믿는 분들도 다 안 돼요. 장로님 같다고.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전부 장로님 같으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믿음이 다 좋으셔요. 우리 명성교회 우리 목동에 계시는 분들 어디 가든지 복음 잘 전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재건축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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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수고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완공될 때에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또 업체도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공사기관 기간에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병원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